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마지막 장인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동족 간의 내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내전은 형제들 간의 전쟁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없이 사실은 모두가 지는 전쟁입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어두움이 이 마지막 내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점은 레위인의 타락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목숨 대신에 그 첩을 죽이도록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그렇게 죽은 자기의 첩을 그 시체를 잘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냄으로써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그것을 받아들고 모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사사기 2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통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그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이 문제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고 그러면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패하는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가야 할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에 맞추어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때로는 내 죄를 덮으려고만 하고 그렇게 그 길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18절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라고 나옵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응답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가 싸워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베냐민에게 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 싸울까요? 싸워라. 그런데 또 둘째 날도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뜻을 정해놓고 전쟁하고 싸워서 저들을 처벌해야지 다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싸워봐라. 두 번이나 그렇게 지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때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싸워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결국에 베냐민 지파를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내 뜻을 다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것은 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고 패배하지는 않는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2번 지고 나서 이기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임을 양쪽이 모두 다 패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쪽으로 가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죽게 되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그때 가서 이스라엘은 후회합니다. 21장에 3절 보시면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이 다 전쟁을 해서 죽여놓고 나서는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혈기가 올라온 상황에서 행하는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일들, 분노 가운데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의 의에 맞춰서 행하는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오히려 해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수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매우 인간적입니다. 또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 가운데 처녀들을 데리고 오는 일도 있고 축제 가운데서 처녀들을 마음대로 취하게 하는 일들도 나오게 되며 21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21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이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모든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은 그 나라의 질서이고 그 나라의 중심이 바로 왕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그 일이 악한 길로 빠져나가고 결정하는 것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가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수습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결정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이 어두운 사사기가 끝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이 죄 많고 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많으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때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험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는 신실하셔서 오늘도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